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면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막기를 연결하는 인버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현재 자막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성경을 찾고 찬송가를 찾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오병이어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라는 이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기적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다른 점 4가지를 좀 살펴보면 물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데가볼리, 두루와 시돈을 통합하고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땅에서 역사되어진 게 칠병이어입니다. 그러니 대상도 다르겠죠.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칠병이어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의 출발, 시작하는 이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음식의 차이가 좀 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오병에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바구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손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대략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사이즈의 바구니라는 뜻이죠. 근데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나 남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 헬라어로 스피리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광주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도망 나올 때 무엇을 타고 도망을 나왔죠?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나왔죠. 그러니 이 17광주리나 남았다라는 그 광주리의 크기는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즉 12바구니는 이 한 광주리에도 차지 못할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는 열두 바구니 정도만 남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7강준이나 남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을 뒤엎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수노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즉 부스러기 은혜 정도만 갈망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 그것도 차고 넘치는 음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그 역사에 조금의 차별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이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릅니다. 앞에 오병이어는 두 마리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뒤의 말은 두어 마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이상의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그러면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그것들을 세 가지로 우리 짧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평야라는 한 지역으로 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루만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음식들이 아마 거의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돌아가다가 혹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아니할까 주님이 생각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의 상황을 헤아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헤아리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본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헤아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헤아림 더하기 은혜 또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만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 과연 아실까? 내 기도 제목 제대로 아실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참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조차도 헤아리시며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좀 정건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의 마음에서 피어난 불신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에 제자들에게 묻거나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제자들이 앞장서서 하루도 하루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이 굶주렸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3일이나 된 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상황 속에는 제자들이 왜 침묵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차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상들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족인 거예요. 한 핏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른 겁니다. 그들과 섞여서도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 역사에 불쏘시개 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관점으로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별하다 보니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인 거예요. 도무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자리에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제자들이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죠? 주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날이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즉 지금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이들이 한번 경험했던 문제였어요. 그들이 그들의 동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딱 자리를 잡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역사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발동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해도 이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의 이 반응이 왜 여기까지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도 이 감정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이걸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만 하나요? 부패하는 그것이 신앙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드니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가진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차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진실함과 깨끗함을 놓쳐버리고 더러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지함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무서운 죄악의 담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얼마든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이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편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미 떡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떡, 지금 차별의 마음 때문에 마음도 불편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놓쳐버리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은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스승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떡 몇 개나 갖고 있어? 라고 물은다면 개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놔봐 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반응할 수 있잖아요. 믿음에는 반응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거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몇 덩어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뭐 이 정도 갖다가 무슨 하는 그건 말이죠. 근데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 어떻게 되죠? 7 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 내게 줄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면 어찌해야 된다라고요? 비록 이것이 보잘것없고 작아, 이것이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하는 그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그 선택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요, 주님 손에 들려지니 역사가 됩니다.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도 기쁜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결론은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과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되면 참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라는데 제자들이 12명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제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100명이라 쳐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다 나눠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한 건 12바구니, 때로는 7 광주리까지 남았대요. 그 음식물들은 또 어떻게 수고했을까? 쓸데없는 고민들 같죠? 또 이 물고기는 조리된 물고기일까? 아니면 생물고기일까? 회일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 주님이 나눠주라 했더니 나눠줬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대요. 왜 그 자세한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이 역사만 딱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기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가 중요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 주시는 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도들이 어떠한 것도 언급하지 않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죠? 우리는 복, 여기에 관심을 두지 복 주실 이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여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은혜들, 또 하나님의 응답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중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의 드림도 역사하셔서 기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 도전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요청하시면 그것일지라도 주님께 기쁘게 드리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에 가로잡히지 않고 차별하며 부정적인 마음에 내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만 마음에 채우며 그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